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복된 소망을 품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괜찮다 하시면은 같이 일어나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도 다닙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친 삶에서 위로를 받고 또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는 현실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만남의 장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교회의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바로 이해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조차도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많은 미국 교단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신앙적 전통에서 떠나 있는 그런 교단들조차도 그 교단 이름에 복음이라는 이벤제드컷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아마 성경적인 가르침과 기독교 2000년 신앙에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교회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말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 하나조차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바로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복음에 보면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분이고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소유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공급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처럼 지구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고 감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고 의지를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주체적으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북한에서 주체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제가 쉽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체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만드신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런 권위를 갖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소유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입법자이시며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며 그 법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1장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 문화적인 명령,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법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왕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곧 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별하는 구분짓는 장치입니다. 단지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따르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왕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우주의 왕이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 뱀으로 가장 애스러운 마귀의 꼬리에 빠졌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딱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장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가 저질러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이후로 급속하게 타락해서 이미 4장 후반부에 보면 아담의 7대손 가인을 통한 아담의 7대손 아담의 6대 후손 라멕은 일부 일처제를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벌써 시작을 했고 자신을 해하는 사람을 내가 70배가 넘도록 원수로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을 떳떳하게 대놓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8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온갖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와 악행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류가 똑같이 타락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선언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성연애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순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욕설을 일삼는 사람, 착취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통치자에 대항해서 우주적인 반역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향하여 날마다 진노하신다고 시편 7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모두 모른 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죽을 것이며 죄의 대가,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단순히 죽음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싫어합니다. 오직 성경이 말합니다. 죽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죄인은 영원한 형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그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있다면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암울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이 보여줍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한테 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잘못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소식으로 시작해서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 4절로 그 사실을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야 부랴부랴 우리를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땅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도 아니고 큰 민족이라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숫자도 적고 노예로 살고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느냐고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택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쌍둥이 형제 한 아버지 그것도 이삭 약속의 조상 이삭에게서 난 한 아버지에게서 난 쌍둥이 형제이지만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자궁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워하셨다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똑같은 쌍둥이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타락한 죄인이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저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복음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도 이미 창세전에 다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나서 그 계획을 성자에게 밝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떠맡으시고 그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 53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 그 죽음을 보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의로운 자가, 죄 없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영원히 죽어있게 된다면 의인은 죄의 죽음의 결과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 완벽하게 성취하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택한 백성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얼마를 갚을지 그 가격을 정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어느 정도 우리가 착한 일을 좀 할 테니까, 어느 정도 헌금을 할 테니까 좀 죄값을 깎아달라고, 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좀 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을 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조건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죄를 알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이유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의로우신 진노가 예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대신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의롭다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의 희생 없이 그냥 의롭다 하고 해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법을 제정하신 분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값을 다 예수를 통해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 형벌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반응은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해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회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변화의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택하신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복음이 알려줍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님,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우리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이후에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만큼 순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없애겠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당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늘과의 선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일 뿐이며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으로부터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장차 영광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 속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의 백성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영광이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오셨고 아담과 이스라엘이 다 실패하고 배반하고 거역한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죄 없이 유혹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이며 다윗이 예표한 왕이시며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된 것, 이것이 바로 신구약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지 어떤 모임을 갖는지에 따라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은혜를,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복음을 바로 할 때에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 값없이 주시는, 호의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받는 자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33절의 성령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인이 설 수 없음을 주의 복음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려 합니다. 이 성찬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희생이 있다는 것을, 구원에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양이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고 그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구약에서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바로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된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면 받지 마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늘 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매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며 그 은혜에 동참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만나는 연합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합당치 못함과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을 우리가 회개한 대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하노라. 주와